예, 안녕하세요. 7월 23일입니다. 오늘도 10분을 투자하셔서 성경에 있는 사실과 영을 만지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은 욥기 4장에서 7장까지이고 로마서 2장 17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욥기 4장 5장은 우리에게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책망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6장과 7장은 욥의 변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9에서 17에서 29절까지는 종교의 헛됨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4장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죠.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여기에 보면요, 어떤 소리가 자기에게 들렸고 밤에 환상이 있어서 그를 두렵고 떨리게 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의 이러한 체험을 말을 한다는 것은 그의 체험을 통해서 욥아, 너는 더 체험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떨림으로 그분을 대해야 된다. 그런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을 우리가 들을 때 그의 초자연적인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책망을 했지만 사실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사실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체험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을 도울 때에 결코 우리가 뭔가를 체험했다고 해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뭔가를 체험하면 남보다 영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혹은 체험한 그것으로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욥의 체험에서 보면 욥은요, 엘리바스에서 사실 뭔가를 얻으려고 또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그에게 생명에 속한 어떤 걸 분배하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초자연적인 체험을 자랑하고 그것을 통하여 욥을 책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에 한 구절을 읽어드리죠.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여기서 엘리바스는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분노와 시기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환란이 임할 때 분노와 시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하고 시기할 때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망하게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 분노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을 목양하러 갈 때 이러한 사람들을 권면하는 이런 말투가 아니라 사실 생명에 속한 것,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충만한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분배하는 것을 배우고 공급하는 걸 배워야지 결코 이러한 경고와 이러한 훈계 이런 것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장과 7장에서 우리는 욥의 변명을 볼 수 있습니다. 6장에서 우리는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4절입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숙하여 치는도다. 여기서 욥은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다만 외적인 다루심이 아니라 내적인 다루심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영을 언급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게 하나님의 전능자의 화살이 박혀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그의 영과 그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욥은 하나님의 다루심이 내적인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위한 변명,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있죠.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여기서 욥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기는 틀린 게 없다. 불의한 것이 내게 어디 있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환경을 당하고도 욥은 자기에게 잘못이 없고 자기는 불의한 것이 없다고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을 통하여 욥을 더 의롭게 하고 더 완전하게 할 뜻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러한 재산을 다 가져가고 또한 자녀들이 다 죽게 하고 자기 몸에 욕창이 나고 이런 목적은 사실 그를 벗겨내기 위한 것이고 또한 그를 소모시킴으로써 그의 완전함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욥은 몰랐었던 것 같아요. 욥의 생각은 여전히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어렵다는 걸 주장하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완전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데 있지 아니하고 그의 완전함을 허물어뜨림으로 그가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분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뜻을 욥은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자, 7장에서는 그가 사람의 가치가 가치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1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 말투를 보면요, 욥은 하나님이 왜 사람인 나를 그렇게 크게 만드셔가지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고생하게 합니까? 인간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편 2편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돌보시냐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 사실 하나님 눈에 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이 부여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엘리바스의 책망과 욥의 변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에서 29절인데요. 여기에 종교 문제를 언급합니다.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앞에서 우리는 일반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해서 죄의 근원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문제가 생길 때 죄가 들어온다는 걸 보았죠. 또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를 통해서 우리는 죄악을 막을 수 있는 5가지 길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2장 뒷부분에서는 종교인의 헛됨을 말할 것이고 마지막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는 걸 말할 것입니다. 사실 종교라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사실 좋게 보죠. 사실 인간 문화의 최고의 발명이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이러한 종교를 갖지 않습니다. 최고의 발명이 종교인데 사실 인간 역사에서 종교라고 하는 종교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구약을 근거로 한 유대교와 구약과 신약을 포함한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계가 되기 때문이죠.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유교는 사실 하나의 모조품입니다. 구약의 유대교의 모조품, 구약을 모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외에 불교가 있죠. 불교는 사실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한 뭐가 있죠? 불교만이 아니라 유교가 있는데 이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더 선을 행하라는 걸 얘기하죠. 물론 공자도 하늘에게 내가 죄를 범했다고 말하죠. 신을 하늘로 얘기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경배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요. 종교는 왜 헛되냐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가 좋은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종교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 말씀드린다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실제가 없이 종교적인 바깥의 형식과 지식만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질 수 없다는 것이죠. 형식만 있고 지식만 있는 것. 제가 여기 5가지를
2장에서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겉으로 이름만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름만.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름만 가지고 이방인처럼 똑같이 행하는 것. 이것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입니다. 두 번째,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압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요.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선한 것, 무엇이 선한 것인가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뜻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식으로만 알아요. 마치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을 많은 유대인들이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지식으로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걸 알았지만 그들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지식만 있었지. 이것이 종교인입니다. 세 번째, 성경을 하나의 미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미신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들은 어떠한 성경을 차 뒤에 놓음으로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미신적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 형식만 가진 게 종교입니다. 27, 28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 조항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율법 조항을 가지고 있지만 다만 형식이 있을 뿐 실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례, 세례받는 문제도 사람들은 하나의 입교식으로 생각합니다.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로마서에 의하면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모른 채 다만 하나 입교식으로 형식으로 취할 때 그것은 종교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적인 실제가 없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은 외면적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외적인 많은 성전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제사장의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 실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거하시지 않았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 성전만 붙잡고 있고 율법의 규례만 붙잡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실제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비종교인들처럼 죄의 악을 행합니다. 여기에 21절에 보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적질하지 말라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이 말은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많은 계명들을 주어서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을 이방인들과 똑같이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종교인입니다. 종교는 이런 6가지가 있죠. 첫째, 아까 말한 것처럼 겉으로 이름만 있는 것이 종교인입니다. 또한 종교이죠. 또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실제가 없는 것, 성경을 미신으로 아는 것, 네 번째, 형식만 있는 것, 다섯 번째, 내적인 실제가 없고, 여섯 번째, 비종교인처럼 악을 행하는 것이 종교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의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경배의 방법, 어떤 형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인격이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남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원하고 그리스도는 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원하지만 기독교라는 이러한 교는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취하기 바랍니다.